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요, 별로 찾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바쁘고, 그리고 다들 자기 가족들하고 놀기 바쁘고. 근데 저한테 계속 놀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저희 딸인데요. 그래도 놀아줘,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 명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딸을 요즘 보면은 너를 만나서 참 행복하다, 너를 만나서 행복해, 감사해, 고마워, 그런 말을 많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너를 만나서 참 행복해,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집사님을 만나서 행복해, 권사님을 만나서 행복해, 장로님을 만나서 행복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해. 그렇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직분을 넣어주면서도 성도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또 구역장 권찰 야유회도 다녀오고 했는데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커피도 사주시고 하여튼 너무 감사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분들, 그리고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과의 만남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가족, 친지간이나 교회 안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날 때마다 왠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아도 막 지치고 힘이 들고, 왠지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밤이 늦도록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이나 아침 일찍 학교 도서관에 가서 부모님이 잠든 저녁 늦게 되어서야 귀가하는 대학생들, 매일같이 야근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하는 남편, 자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는 봉사할 때도 되었고 교회에서 꽤 오랫동안 얼굴을 마주치곤 했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쁘게 돌아가는 성도, 모두 가까이에 있고 같이 살아가지만 실제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들해지고 어색해지곤 합니다. 때때로 두려운 만남이 되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만남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 우리 가정 안에서의 만남,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어떠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특별한 만남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론에게 모세를 맞이하라고 명령하셨던 걸까요? 모세와 아론은 40년 만에 만나는 사이입니다. 마치 이산가족이 만나듯이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런 반가운 만남이라면 굳이 모세를 맞이하라고 명령하지 않더라도 그저 아론아, 드디어 너의 동생 모세가 온다, 이렇게 알려주기만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사실은 아론의 입장에서 모세를 맞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론과 모세 사이에 무언가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3장부터 오늘 본문 14절까지 이어지는 문맥을 보시면 모세 역시 그러한 불편함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3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리더로,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3장 11절에 모세는 단번에 거절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자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13절에 모세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시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적도 주시고 말의 은사와 능력까지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움직이지 않던 모세가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 형 아론이요? 아론이 저를 볼 때 기뻐한다고요? 그렇다면 가보겠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론을 보는 것이 힘들어서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론 형을 볼 수 있어? 아론 형이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아론은 내가 오는 것을 싫어할 거야. 이런 관계의 문제,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 모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아론과의 만남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80년 전 모세가 태어날 때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모세가 80세이고 아론이 83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3살 터울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이가 한 명 있는데 출애굽기 2장 7절과 8절에서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았을 때 바로의 딸에게 히브리인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제안하면서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온 아주 재치 있는 누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장을 잘 살펴보시면 모세와 그의 누이, 그의 어머니가 다 나오는데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4장 오늘 본문에 가서야 아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장남이고 아론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앞서 출애굽기 2장 2절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숨길 때 그의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를 좋게 보았고 또 아꼈다는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건짐을 받아 바로의 궁에 들어가자 모세의 어머니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단번에 곧바로 모세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또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마음껏 모세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아론은 어떠합니까? 당시 아론은 3살이었습니다. 아직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딸도 지금은 6살이 되니까 그래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신교회 오기 전까지 한 3살까지는 동생을 데리고 올까 하고 물어보면 싫다고 하는 겁니다. 동생 싫어. 그런 식이죠. 3살 아론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어떠했을까요? 어머니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 모세를 돌보는 동안 쓸쓸하게 남겨진 아론. 어쩌면 이때부터 벌써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는 큰 갈등과 어려움이 자리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들 형제가 자라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손에 커서인지 다행히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는 장성한 후에 어려움에 처한 히브리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마음씨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 히브리인의 신앙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로의 그 딸의 아들로서 다른 왕자들과 함께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론은 어떻습니까? 그는 모세 때문에 어머니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인으로서 아버지는 물론 가족들과 함께 힘겨운 막노동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교육은 둘째치고 어릴 때부터 고된 노동 현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거기에다가 농사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게 컸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론이 저 바로의 궁에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과 더불어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모세를 바라볼 때 그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이 아론에 대해서 그리고 아론의 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장 15절에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이집트를 떠나 도망가는 과정을 보시면 역시 아론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동족들 앞에서 그래도 동생인데 모세를 변호해 준다든지 위기에 처한 모세를 숨겨 주기는커녕 그가 떠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상적인 형제 관계라면 그리고 앞으로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할 동력자였다면 작별 인사를 하거나 후일을 도모하는 장면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모세는 나름대로 동족이라고 히브리 사람 편을 들었는데 아론을 비롯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도 모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혼자 쓸쓸하게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시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가서 바로 앞에 서기까지 역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전혀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미디안에서 나름대로 직업도 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애굽에 돌아가 봐야 반갑게 맞이해 줄 사람도 없고 믿고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애굽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도 아론도 각자 나름대로 상처받고 오해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론에게 모세는 좋은 환경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 욕심 많은 동생일 뿐이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 아론은 그 동생의 어려움을 외면한 그저 이름뿐인 형에 불과했습니다. 만나서 별로 좋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형,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때 그래도 형이라면 나를 조금 도와줬어야지. 그러는 너는 네가 궁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또 너 때문에 내가 어머니 없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아니?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보자면 참 원망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론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명령하시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세처럼 싫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80년간 모세를 모른 채 했던 아론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를 맞이하러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론이 모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절에 아론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론이 이적을 행하고 모세의 말을 전하고 그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난 40년 동안 아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떠난 40년 동안 그가 83세가 되기까지 사실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고생해야 되고 이집트의 포로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가혹한 노동을 이겨나가야 했고, 그리고 모세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마음의 상처와 그 피해 의식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아론 자신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아론 자신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말을 잘하고 또 29절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한 곳에 모을 정도로 어느새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 대해 잘 아셨고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세를 향한 그의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아론의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기쁜 마음으로 용납하고
도울 수 있는 인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신앙은 사랑과 용납, 용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이 아론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건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를 용납해 준 아론이 없었다면 결코 이집트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셔도 기적과 능력을 주셔도 모세는 결코 혼자서는 애굽 땅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을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이 그대로 미디안 광야에 묻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함께하니까 그를 기쁨으로 맞이했던 아론이 있었기에 모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납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입맞추며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함께하는 데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실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혹시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배우자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가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구역에 전도회에 이런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능력이 있다고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도 중도에 탈락하고 그렇게 묻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꼭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잘 용납해주는 아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능력은 있으되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나아오는 모세와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도와주려고 했다가 모세처럼 오히려 배신을 당했던 기억, 그렇게 쓸쓸하게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야 했던 모세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들을 받아주고 또 그들을 용납하며 바로 세워줄 아론과 같은 사람은 부족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론도 상처가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모세를 볼 때에 기뻐합니다. 그를 용납하며 그에게 달려가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까지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는 반드시 아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해줄 아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신교회가 아론과 같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세가, 또한 우리 교회의 모세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와 부서 위에 모세와 같은 귀한 봉사자들과 직분자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날로 날로 구원받는 백성을 더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